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오시기가 불편하시는데 오신 여러분들,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오시지 못해 온라인으로 함께 모두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제목을 유대인이라 불리는 오늘 이 제목 가운데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라는 이 어감이 부드럽지 않고 아주 강하게 날카롭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마치 이 말은 어떠면 재판관이 재판석에서 피고인에게 선언한 것 같이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라는 아주 강한 책망 같은 그런 어감을 저는 느낍니다. 만약에 재판석에 피고인이 있다면 그 말을 유대인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주 마음을 찌르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을까요? 유대인들은 자부심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라는 선민 사상,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는 그러한 사상이 유대인들에게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1장을 보면서 이제 2장을 건너뛰었는데 10절을 한번 볼까요? 2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유대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있느냐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유대인들은 먼저는 유대인이다. 먼저는 유대인이라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유대인의 하나님이다라는 그러한 자부심과 자긍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부심과 자긍심에 대한 그 자세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열되는 것이 17절에서 20절에 나열 한 절 한 절마다 나열되고 있습니다. 성경 보실까요? 자, 유대인에 불리는 것은 그들의 자랑이에요. 자, 근데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자,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 성경에 보면 비싼 우리가 느껴지는 그 단어가 있어요. 히브리인, 이스라엘인, 유대인. 큰 덩어리로 말하면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올해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단어가 히브리인, 그래서 히브리 민족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들 야곱이 삼촌이 있는 곳으로 가다가 거기서 기도하는 것 가운데 천사와 씨름을 하죠. 그래서 너를 앞으로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이름이 거기서 처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스라엘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자손들 12민족이 이 12부족들이 자손들이 넓게 퍼지면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인이라고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는요, 야곱의 아들 중에서 네 번째 장자는 아니지만 넷째 아들이 누구냐면 유다였습니다. 유다가 장자는 아니지만 장자의 상속을 받는 것 같이 유다의 자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탄생했고 다윗 왕이 탄생했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 속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유다에서 잡혀온 백성들, 유다인들, 유다에서 잡혀온 사람을 유대인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인, 이스라엘인,
유대인 큰 덩어리로 보면 동일하지만은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17절 말씀의 가운데서 유대인이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을 처음에 받았던 사람이 누굴까요? 시내에 올라가서 모세가 율법을 받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 유대인이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을 자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자랑이 있죠. 18절에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율법을 교육을 받습니다. 율법을 읽고 암송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성인식은 몇 세 때 하는 건가요? 만 몇 세 때요? 만 20세 때 성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몇 세 때 성인식을 하냐면 13세, 13살에 성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식을 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회당에서 정식으로 교육을 받게 돼요. 그리고 어른들과 함께 토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13살 나이 정도 되면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가기 전인가요? 중학교 졸업할 때인가요? 8살, 12살, 초등학교 6학년이 12살 정도 되죠? 어쨌든 그 나이에는 뭐 스마트폰을 하고 게임을 하고 그 나이인데, 유대인들은 10살 때 성인식을 벌써 치르고 이제부터는 너는 어른이다라고 해서 이제 회당에 가서 교육을 받고 어른들과 함께 이 율법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토론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토론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뭡니까? 율법을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옳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된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조기 교육을 이미 오기 전부터 부모로부터 율법을 배우게 되고 암송을 하게 되고, 또 13세 때부터 정식으로 나가서 어른들과 토론하는 것 가운데 저들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다, 또 원하지 않은 일이다,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자긍심이 됩니다. 그 다음에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자, 보면 스스로 이 유대인들은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다. 나는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다. 이 맹인이 뭘까요? 율법을 모르는 사람,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 인도하는 자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어둠이 있는, 세상 가운데 있는 자에 자기들은 빛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했나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다. 이 모든 것을 기초다. 내가 다 안다. 이런 모본을 가진 자로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 어리석은 자의 교사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나는 교사야. 그리고 또 어린아이의 선생이다. 반대로 말하면 맹인이라는 것, 어둠이라는 것, 또 어리석은 자라는 것, 어린아이라는 것, 유대인의 반대편에 서는 자는 다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쪽에 있는 자기는 교사고 선생이고 인도하는 자고 빛이고 이렇게 자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스스로 유대인이라는 자긍심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요, 오늘 그 다음에 보면 20절 이후에 보면 유대인 스스로 대단하다고 믿고 자랑하지만 실제 삶은 어떤 삶인가? 오늘 유대인이라 하는 내가라는 그 초점이 그 다음부터 있어요. 21절 한번 볼까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우리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다른 사람을 얼마나 가르치나요? 인도하는 자고요, 교사고요, 선생이고요, 어둠을 비치는 빛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왜 가르치지 않느냐? 너는 이렇게 어두운 가운데 맹인을 인도한다고 하지만은 너는 왜 바른 길로 가지 못하느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라는 아주 엄중한 말이 여기에 제목과 같이 채찍과 같이 그 마음을 교훈을 하는 것입니다. 22절에 한번 볼까요? 시작. 우상을 가진이 여기는 내가 신적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자, 도둑질하지 말라. 22절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그 앞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10계명에 몇 계명이 있나요? 몇 계명이 있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몇 계명이 있을까요? 8계명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22절에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은 10계명에 몇 계명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7계명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자랑하잖아요. 율법을 배웠잖아요. 율법을 암송하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이 간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간음도 있지만은 또 다른 간음이 있어요. 그것은 왜냐?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예요. 그러면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버리고 우상 가운데에서 절을 하고 또 다른 것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큰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몰래, 그러니까 다른 우상인데 그 우상은 살아있는 자녀를 그냥 산채로 바치는 거예요. 중동 지역에 그런 우상이 있었어요. 그런 자녀를 바치는 그런 것 가운데 섬기는 이스라엘인도 있었단 말이에요. 또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바알과 아세나 또 이런 우상들에게 절을 하는 그런 유대인들도 있었고, 그 신전에서 절을 하고 난 뒤에 우상에게 절을 하고 난 뒤에 또 뭐냐면 신전에서 그 제사를 담당하는 사제가 음란한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건 음란한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는.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할 때는 남자 사제도 있고 여자 사제도 있지만은 그 사제들과 관계를 하는 것이 자기들이 복을 받는 것이라고 그때 그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야, 오늘 복 받으러 가자. 남편은 여사제하고 여사제는 남사제하고 이런 음란한 문란한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1계명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이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율법을 자랑했죠. 우리 조상 모세로부터 하나님이 10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았는 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가르쳤지만은 계명들을 어긴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23절 한번 볼까요? 23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그러니까 얼마나 율법을 자랑했어요.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여러분 21절부터요 23절까지 보면 이 제목처럼 유대인이라 불리는 누가, 내가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라는 말이 있어요. 또 도둑질을 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라는 말이 있어요. 22절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라는 말이 있고 우상을 가정히 여기는 내가라는 말이 있고 23절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라는 말이 있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5번씩이나 내가 이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자긍심이 있었던 유대인들,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그러나 율법의 본질 가운데서 이웃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이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를 만나가지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옷을 벗기고 거의 죽을 지경까지 거의 죽은 상태로 내놓고 가버렸습니다.
그런데요, 누가 지나갔습니까? 그 길 있는 것 가운데서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목사죠. 뭐 동일하게 목사는 아니지만 목사의 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나가 버렸어요. 유대인도 지나가 버렸습니다. 레위인도 지나가 버렸습니다. 레위인이 누굴까요? 교회에 열심히 수종 들고 교회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 여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사람, 그 사람들도 그것을 보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왜 지나갔을까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야, 너 잘 지나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율법에는요, 사람의 시체는 부정하니까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저 사람 죽어 있구나, 저 사람을 가까이 가지 말아야겠다, 가까이 가게 되면 내가 부정하게 되니까 내가 멀리 해야 되겠다 이렇게 멀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 있는 그 사람이 실제로는 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다음에 사마리아인이 지나갔을 때 그 사람이 죽어 있는 아주 그렇게 된 것을 발견하고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주막에 가서 치료하고 모든 여비도 되고 치료비도 되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지 않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율법을 알지만은 그 안에 있는 그 율법의 진정한 내용들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바라바와 있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유대인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누굽니까? 유대인입니다.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를 잡아서 예수님 앞에 데려간 사람이 누구일까요? 유대인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 예수님, 당신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데 율법에는 가늠하다 잡힌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여자를 잡아가지고 갔습니다. 자기들 손에는 이미 돌을 하나씩 들고 있어요. 반드시 율법에는 가늠하다 잡힌 현장에서 잡힌 자는 돌로 죽이라는 그러한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나요? 너희 중에서 죄 없는 자부터 돌을 던져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씩 돌을 놓고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자는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난 죄인이지만은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감추어진 죄인, 감추어져 있어요. 드러나지 않는, 발각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정치를 바라보면서 국회의원들이 다른 사람에게 비판을 하면서 저 사람 잘못했다고 뭐 투기를 했다, 뭐를 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요. 어느 순간에 보면 자기가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되어서 많은 매스컴을 타는 것을 우리가 숱하게 봅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유대인의 특징이 뭐입니까? 그렇게 자랑을 했는데 드러나지 않았지만 숨겨져 있는 그러한 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바리새인의 기도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전의 앞에 나가서 거룩하게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진실하고, 자기는 정직하고, 자기는 거룩하게 살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을 합니까? 하나님, 나는요, 7일 동안 내가 2번씩이나 금식을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금식을 해요. 그리고 모든 소득의 11조를 내가 잘 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거예요. 사실 우리 가운데도 그렇게 금식을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저는 거기까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내용이 정죄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돈 많은 사람들을 토색을 하고 또 불의를 하고 간음을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나는 그 사람들과 나는 같지 않아요. 함께 기도하는 저 세리, 뒤에서 기도하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이렇게
했던 바리새인, 그 바리새인도 바로 유대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형식적으로 믿는 이 바리새인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매우 강한 말씀으로 질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율법 속에 갇혀 있고, 그래서 사랑도 없고 희생도 없고 형식만 남았어요. 형식이 뭘까요? 모양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내용이 알맹이는 없어요. 형식이 남았어요. 형식. 마음은 없어요. 형식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또 성경에 또 찾는다면 요나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합니다. 야, 너 니느웨 성에 가서 네가 외쳐라. 40일 되면, 40일 지나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겠다 말해라. 회개하라고 전해라. 그 당시에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가 니느웨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요나의 마음 가운데서는 어떻게 우리를 침략했는 그 아수르의 그 수도에, 서울에 가서 내가 저 사람들을 회개하라고 말하겠는가? 내가 회개하라고 말하면 우리를 공격했던 저 사람들을 살아나게 한다는 말인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다른 곳으로 갔죠. 니느웨로 가는 것을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게 됩니다. 자기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내 마음과 다르기 때문에 다른 곳에 반대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인데 왜 유대인의 백성들이 힘들어하는데 저 이방인들을 왜 구원하느냐 말을 하는데, 오늘 로마서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3장 2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3장 뒤로 한 장 넘어져서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으로 계시느니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그리고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랬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야,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의 외침이 뭐냐면, 오늘 로마서에 말씀하시는 제목처럼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이 말이 얼마나 무섭고 날카롭게 들리겠습니까? 겉으로는 거룩하고 또 말씀을, 율법을 잘 믿는 것 같이 또 순종하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가르치는 만큼 자신은 그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에 믿음이 강조가 되지 않고 행함을 강조를 되는 것을 보고 이 야고보서를 쓰레기 서신이라고, 신학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요, 믿음을 강조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강조하지 않고 행함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을 보여봐라. 믿음을 어디로 나타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행위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결과를 보이라는 것이요, 행위만 보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의 행위는 어떻습니까? 말이 달라져요. 행동도 달라져요. 삶이 달라집니다. 물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전부는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는 자의 삶과 믿음이 없는 자의 삶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유대인이라 하는 내가 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 말이 여러분 나와는 상관이 없는 말일까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전혀 나와 상관이 없는 말일까요? 그런데 이 유대인이란 그 자리에
예수를 믿는다는 내가 라는 말을 넣어보면 그 말이 내게 심각하게 다가오게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내가 라는 말을 넣어보면 이 말씀이 유대인의 마음을 비수와 같이 찌르던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르는 것과 같이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내가 삶이 어떻습니까? 또 주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했던 주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했던 내가라고 말한다면 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모태 때부터 예수를 교회를 다녔다고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내가라는 말을 들으면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교회 다닌 지 수십 년이 지났다고 하는 내가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때로는 잘못을 범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오늘 성경 가운데서 오늘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 마지막에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름이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 말을요, 얼마나 무서운 말인가, 얼마나 강한 책인가. 나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 때문에 모독을 받는도다. 뉴스를 바라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고 저떻고 하는 많은 얘기를 들을 때 우리 자신도 나도 자신도 모르게 아이고 왜 저런 일이 생겼지 안타까운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야 예수쟁이들 뭐 저렇게 하냐고 나쁜 짓은 다 하면서 말이야.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도다. 크리스찬이지만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도 하지 않는 악행을 저지른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요. 크리스찬이라 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일들은 많이 있습니다. 긴 세월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어떤 성도라 하냐면 가나안 성도라고 말합니다. 가나안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가나안 이걸 거꾸로 얘기해 보세요. 무슨 말일까요? 가나안 뭘까요?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그 성도가 가나안 성도예요. 교회를 떠난 성도인데 그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가나안 성도라고 말합니다. 왜? 안 나가 교회에. 안 나가는 성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도 다양하다는 거예요. 상처도 있습니다. 갈등도 있고요. 때로는 교회에 왔는데 소외되었습니다. 나를 돌아보지 않고 관심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그룹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함께 하려고 했는데 말 가운데도 상처를 받고 또 이 일을 하다가 또 갈등이 있고 또 소외되니까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 자신이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한 분이 계시지 않는가? 나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교회에 나오는 것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을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제목 가운데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라는 말이 얼마나 무겁게 우리의 마음에 다가오는지요. 네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그러면 내 이웃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 봤니? 어떤 분들은 참 거기에 가서 참 이분을
교회 나오기 위해서 열심히 한다는 그 얘기들 들었지만은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편하게 우리 몇 사람만 예배 드리지라고 생각해서 그냥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하고 또 우리 자신들만 와서 겨우 예배 드리고 혹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그리스도인이라는 내가 직분자라는 내가 또 예수를 잘 믿는다는 내가 모태로부터 하여튼 모든 것 가운데 유대인이라는 그 글씨 가운데 우리 다른 이름을 넣는다면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단어가 되는지 그 문제가 되는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를 떠난 이유도 다양하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문을 열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부정적인 마음이 생길수록 하나님과 점점 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나를 예배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나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장례식을 마치고 으로 저희 부모님이 계신 그 교회산 호국원으로 갔다 왔습니다. 많이 변했더라고요. 또 그날 한글날이라서 태극기도 다 걸려 있고 꽃도 있고 지난번에는 좀 쓸쓸했는데 많이 이렇게 화려하게 돼 있어서 참 보기는 좋았습니다. 지난번에 없던 것들이 있는데 그 팻말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적는 거 이렇게 꽂아 넣는 게 있는데 제가 거기에 글을 썼습니다. 아버지가 걸어가신 그 믿음의 길 나도 잘 걸어가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참 저희 아버님을 배울 때는 참 내가 많이 부족한 것을 많이 느낍니다. 능력도 은사도 지혜도 사랑도 여러분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내가 목사라 불리는 내가 성경을 보면서 어떤 데는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것을 여러분도 경험하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게 되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살지를 못했구나. 때로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저렇게 상처를 주었구나. 그런 회개하게 되고 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24절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 얼마나 이 말씀이 나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지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내 삶에는 그러한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하는 소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 때문에 이방인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오늘날 나의 삶 가운데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생활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일이 없었는지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잘못되면 부모가 욕을 먹습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대통령 선거 나왔던 누구는 이회창인가 등 분은 자식이 잘못되니까 대통령 선거에서 그냥 포기했습니다. 또 다른 분들도 있어요. 국회의원들 누가 있었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는 부모고 자식은 자식이지.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제가 특별 교육을 하게 되면 유독이 어떤 특정한 학교에서 학생들이 좀 많이 와요. 그럼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너네 학교에는
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많이 올까? 그 은연중에 그 학교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올바르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올바르지 않는다면, 거룩함을 살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못 오게 되는구나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좀 더 자신 있게 확실히 믿어야 되겠다. 제가 어릴 때 그런 친구들에게 제가 말을 들었는지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야, 예수를 믿으면 잘 믿어야지. 뭐가 부끄럽다고 그러냐? 그럴 바에는 믿지 말지. 그 핀잔을 혹시 우리가 듣지는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하지 않는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과 다를 바 없는 그 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형식인 그러한 주의에 물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래도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먼저 자랄 때 유대인의 하나님이요 나중에는 헬라인의 하나님이로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래도 그 가운데 유대인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걱정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성령님께서 우리가 다시 올바른 길로 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과 가정, 교회가 더욱더 진실되고 말씀의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딱딱하게 들리지만은